야고보서 4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부터 10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야고보서를 쓸 때 야고보 서신을 받는 12지파들, 교회들 가운데는 많은 다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늘 꿈꾸는 그 초대교회, 저는 그래서 자꾸만 말씀하시는 대로 그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말을 사실은 저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초대교회나 오늘날의 우리나라의 교회나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교회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히브리서를 쓸 때에도 다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설교해야만 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쓸 때에도 교회 내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고린도 전후서를 쓸 때는 뭐 말할 수도 없었고요. 야고보서를 쓰는 그 대상자들도 교회에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싸움이 일어나는 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였을까요? 거룩하자고 싸웠을까요?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기 위해서 경쟁하는 갈등이었을까요? 도대체 무슨 갈등이 이렇게 교회마다 일어나는 것일까요? 1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싸움의 이유가 정욕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정욕이라고 하는 것, 엄밀한 의미에서는 내가 원하는 것을 갈망하는 것, 나의 생각을 이루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이 심겨준 것이 바로 이 정욕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욕심, 정욕을 심어 주었습니다. 고린도전서의 갈등을 풀어주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쓴 편지 3장 3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싸움이 일어나는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것은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여 년 동안 교회는 굴러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화평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화평하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해하기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교회의 평화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죠. 나는 화평하려고 하는데 저 사람이 화평을 원하지를 않는다, 그래서 싸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화평을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평화를 원한다라고 하는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화평을 원한다라고 하는 성경적 표현은 화평을 위하여 자신의 욕심, 자신의 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화평을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기독교인들의 표시여야만 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예요. 화평을 원하는 자가 아니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 때문에 교회는 돌아가는 것일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분들 때문에 교회는 돌아갑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셨던 기도를 가리켜 보통 대제사장적인 기도라고 표현을 하지요. 그때 예수님은 이 땅에 본인이 십자가를 지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과 교회가 남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의 표현이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보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고 계셨거든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에 있는 것처럼 저희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성경에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은 딱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하나가 이사야서 59장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으면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예배 시간에 공동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회개의 기도를 하는 이유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아먹는 것을 이렇게 넘어가는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 하나,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얘기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입니다. 욕심 때문에, 정욕 때문에, 시기 때문에, 다툼 때문에 하는 기도, 자신의 욕심을 따라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들어주는 것이 결코 그분에게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것만 딱 띄워놓으면 기도에 대한 내용이지만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면 육신적인 생각으로 가득 찬 상태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제 본문 말씀의 연장입니다. 어제 본문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다툼, 시기에 대한 이야기죠.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부터 16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마귀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데 어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정욕적인 것은 귀신의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곳에서 기도하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나오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우리의 입술에서 저주도 하고 찬송도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지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으로 가득하면 주님이 나오는 것이고요, 내 안에 악이 가득하면, 미움이 가득하면 저주하는 말이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무엇으로 채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 정욕을 따라 구한다라는 것은 이미 내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나오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내 욕심을 따라 기도하는 것은 다 막으신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그 육신적인 것이죠. 그거 나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거 나쁜 것 아닙니다. 그러나 분이 넘치게 아이는 공부를 하나도 안 하는데 좋은 대학을 가달라고 기도하는 것 자체, 뭐 엄마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런 기도 들을 때 그 들어주시겠어요? 참 곤란한 이야기죠. 그러나 공부 안 하는 그 아이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저 아이가 쓸모있는 아이로 자라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기도, 그거 사실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되어지는 기도는 내 안에서 생각하는 것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 뒷부분에 가면 이제 전체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기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고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 정확하게 성금요일 설교의 제목은 십자가는 승리입니다 라고 했던 그날, 제 설교 시간에 제 옛날 목사 안수 받을 때의 감정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아무리 설교하고 기도해도 바뀌지 않는 교인 때문에 제가 무능한 것은 아닌가 고민되어집니다 라는 표현을 제가 썼어요. 근데 그때 이제 한참 여전도회에 곽세인 권사님이 설교를 그냥 그날 올리셨잖아요. 근데 그날 오후쯤에 어느 분이 저에게 이런 글을 보내셨습니다. 목사님, 고난주간 하나님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는 처음으로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조금씩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목사님의 무능함 때문이 아닙니다. 고통하지 마세요. 설교 말씀이 점점 가슴 속으로 들어와 삶의 기쁨으로 감사합니다. 저에게 뭐 이런 표현을 전혀 쓰실 분이 아닌 분이 그런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안 돼 보여서 그런 말을 보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봤던 그분의 9년의 삶을 보면 바뀌고 있다라고 저도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가까이 하면서 바뀌어야지요. 정욕은 우리의 욕심입니다. 그 욕심은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에게 성이 안 차는 것입니다. 만족이 안 되는 것입니다. 늘 성경 속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지요. 정욕을 따라 움직이는 삶을 가리켜 하나님은 간음이다라는 표현을 늘 쓰셨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신을 섬기는 것을 가리켜 간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섬겼느냐? 하나님 섬겼어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이방신들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를 나오면서 다른 것들을 좋아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걸 간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서에 4절과 5절입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 하나님이 참 가기를 원치 않는 곳, 하나님이 행하지 않는 일들을 하는데 하나님이 화를 내시고 아파하시고 시기하시는 이유를 하나님은 설명을 잘 하시기 위해서 부부관계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부부관계로 설명하면 이렇게 잘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어느 아내가 남편이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를 좋아하고 만나고 사랑한다라고 하면 어느 아내가 그것에 대해서 가만히 있겠어요? 어느 아내가 그것에 대해서 불편하지 않겠어요? 시기가 안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것이 정상적인 부부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가 그런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시기하는 것이 분명히 맞는 것이죠. 어느 부인이 오래전에 실수를 했어요. 그것이 남편에게 알려지지 않았는데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너무 힘이 들었어요.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해도 그 미안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5년이 지날수록 이 여인은 피가 마르고 힘들고 고통했어요. 남편 앞에 가면 괜히 죄책감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내가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죽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어느 날 어렵게 남편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두들겨 맞을 각오를 하고 소리를 지르고 폭력을 행사해도 나 같은 건 그래도 싸지 라고 생각하면서 죽을 각오를 하고 남편에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남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그 지난 일들을 가지고 뭘 그렇게 오랫동안 고민했느냐고, 내가 다 용서해 줄게 라고 쿨하게 용서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여자에게는 더 큰 고민이 생겼습니다. 남편이 자기의 고통을, 자기의 잘못을 이야기하는데 남편이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자기가 다른 남자를 만났었노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남자가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까? 그게 용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는 마음이 내가 뭔 짓을 해도 다 용서해 줄게,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아무런 일들을 그냥 마음대로 하고 주일날 와서 그냥 회개하고 또 나가서 아무렇지도 않은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우리를 그냥 다 용서해 주신다라고 얘기하는 그 용서가 진짜 용서냐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우리가 쉽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용서 아니에요. 그 사랑 아니에요. 지금 야고보서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부부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가만히 있을 일이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시기한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시기하기까지 라고 하는 표현 다음에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6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큰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더욱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버탄다는 자들에게 주신다라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겸손할 수 있을까요? 겸손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무엇일까요? 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복종이라는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복종. 이 복종이라는 말은 세상을 벗하고 싶어하는 나의 마음이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육신의 정욕도 그대로 남아 있어요. 내 마음 속에 시기와 미움, 다툼, 교만도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대로 있어요. 근데 복종이라고 그랬어요. 엎드릴 복을 쓰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대로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만, 내 생각은 이렇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대로라면 내가 그럴 수 없기 때문에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 생각이 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겸손이에요. 내 마음은 갈등하고 있어요. 내 마음이 그런 상태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순간 마귀와 대적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마귀는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지요. 그 마음 때문에 갈등하게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다툼이 일어날 때는 우리의 그 육신적인 생각이에요. 자연적인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표출되느냐 마느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복종하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아까 언급한 화평케 하는 자나 이 모든 것들은 그런 마음들이 누구에게나 다 일어날 수 있지만, 그때 내가 그 마음이 사라질 때까지 견디는 게 아니고 그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내 마음은 그렇게도 간직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고, 그랬더니만 마귀가 우리를 피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참 데이비드 왓슨이라는 분이 썼던 제자도라는 책을 열심히 읽고 묵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리차드 포스터라는 분이 썼던 책도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걸 읽으면서 하나의 그냥 큰 줄거리가 하나 있는데, 그는 제자도는 다른 것이 아니고, 제자도는 뭐 자기의 뭐 영성 훈련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비우는, 그 불교적인 표현으로 비운다고 그러잖아요. 비우는 것이 아니고, 그걸 비우면 비울수록 참 쉽지 않다라는 걸 많이 느꼈거든요. 내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 근데 비우는 것보다 내 안에 그것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것, 이게 정말이다, 이게 진짜 인간에 대한 이해다라고 제가 생각하게 됐어요. 제자도는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추는 거예요. 많은 분들의 생각은 하나님이 내 생각에 맞춰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게 정욕을 따라 구하는 기도 아닙니까? 근데 정말로 원하는 건 내가 바뀌지 않아요. 잘 바뀌지 않아요. 우리 잘 알잖아요. 안 바뀌어요. 우리 성격도 잘 안 바뀌고 안 바뀌어요. 바뀌었으면 좋은데 안 바뀌어요. 그런데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에게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뀌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맞추는 거예요. 사람들 눈에는 그게 저 사람 바뀌었다라고 보이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에게 복종하느냐에 따라서 위대한 신앙인과 평범한 신앙인을 구분하게 됩니다. 어떤 분이 하나님 앞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으면 내가 바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경험했는데요, 그거 그렇지 않습니다. 뭐 아무리 엄청난 능력을 행하고 뭐 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 우리 주변에 많이 봤잖아요. 뭐 텔레비에서 유명했던 분들도 많이 봤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넘어갈 때는 한순간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복종이 안 되면 그런 것입니다. 8절에 기가 막힌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제가 이화에 대해서 5년 정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1학년 이제 신입생들이 오면 진짜 세상에 촌딱이란 촌딱들은 다 올라오는 것 같아요. 목에 스카프하고 올라오는 여자애들, 이게 이대에서는 상상을 못하는 얘기거든요. 스카프 입고 이렇게 탁 하고 올라오는 애들이, 이게는 진짜 이화여대라는 데서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인데 이 촌딱들이 그러고 와요. 멋을 나름대로 낸 거예요. 그 공부하다 온 애들은 이렇게 다도 단발머리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다 이렇게 해서 단발머리를 하고 와요. 머리깃 탁 꽂고, 거기다 또 이게 눈썹은 또 그냥 휘날리는 일자 눈썹도 많고, 신입생인지 아닌지 그냥 다 골라내라고 하면 다 골라낼 수 있어요. 근데 이 촌딱들이요, 2달 정도 지나가면 미스코리아로 바뀌기 시작해요. 왜 그럴까요? 신촌역, 신촌 지하철역, 신촌역에서부터, 신촌역은 이렇게 위로 올라오는 거고 신촌 지하철역에서 이렇게 정문 쪽으로 쭉 오는 건데, 그 길이 한 1km 정도가 돼요. 1km 정도가 되는데 한 500m. 처음부터 끝까지 옷가게, 액세서리 가게예요. 신촌역에서부터 올라오는 거는 미용실과 옷가게가 혼재되어져 있어요. 걔네들이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는 곳이 다 최첨단의 옷을 파는 곳이에요. 그리고 걔네들이 늘 1학년 애들이 보는 선배 언니들이 다 미스코리아들 같은 애들이, 그걸 매번 보는 거예요. 매번 눈에 자꾸만 그것들이 들어가고 머릿속에 각인되니까 자기들도 가서 옷을 살 때 그런 옷들을 사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가까이 하는 것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바꿔놓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러지 않는 것 때문에 생활이 지쳤다, 신앙생활이 지쳤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정말 변하지 않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가까이 해보려고 생활을 하기는 했나요? 주일날 한번 예배드리고 가면서 주님 뜻대로 좀 살고 싶고 좀 변화되고 싶은데 난 하나도 안 바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래요? 만나는 사람들이 늘 그런 분들만 만나고 있으면 바뀌고 싶어도 바뀔 수가 없습니다. 밖에 나가서 늘 술이나 먹는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이 어떻게 바뀌어요? 밖에 나가면 늘 사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들만 만나는 사람이 어떻게 바뀌어요? 기도 잘하고 싶으세요? 기도 오래 하고 싶으세요? 기도 오래 하는 사람들, 기도 잘하는 사람들 옆에서 기도 같이 해보세요. 저절로 기도 잘하게 되고 기도 오래 하게 돼요. 그러나 우리 교회의 특징은 기도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의 특징은 기도를 막 하는 거지. 저는 기도 잘하는 거 원하지 않아요. 기도 잘하는 건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의 특징은 막 하는 기도예요. 아멘들도 안 하시네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사람 에녹이라는 분이 나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행을 하니까 구원을 얻습니다. 아브라함은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벗이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기가 막힌 표현이죠.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을 이루어졌고 이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벗이에요, 벗. 그런 벗이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떠나가는데 아브라함에게 이런 표현을 써요. 창세기 18장 17절인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숨기지 않으시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무 바빠서 주일날 예배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이야기 아닙니까?
세상에 우리가 너무 바빠서 할 것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바빠야지. 돈 벌기 위해 바쁘고 자기 취미 생활을 내기 바쁘고, 이거 다 좋은 거예요. 나쁜 거 아니에요. 돈도 좀 벌어야죠. 좋은 거예요. 교인들이 열심히 돈을 벌어야죠. 그래야 교회가 운영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리한다?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행 갈 수도 있고 주일날 피치 못하게 빠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삶의 우선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수지 맞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짧은데 짧으니까 놀고 즐기고 먹자고 말할 수도 있고, 우리의 인생이 짧으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노래 부르는 것 얼마나 좋아합니까? 제가 춤추는 것 얼마나 좋아했는지 아십니까? 그런데요, 이렇게 막 시끄러운 음악이 들리면 벌써 마음이 불편해져요. 힘들어요. 짧은 인생이니까 그렇게 살겠다고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도 그냥 한국에 그냥 관광버스가 움직이면 그 안에서 하도 춤들을 추니까 관광버스가 흔들리면서 가요.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한 분들도 많으세요. 반대로 그런 분들이 한번 교회에 와보세요. 저희들은 너무나도 좋은데 교회 안 가는 분 교회로 한번 데려오면 그분들은 와서 주리를 틀어요. 몸을 그냥 막 비비꽈요. 그 설교 시간이 고작 30분인데 그 30분을 견디지 못하고 주리를 틀어요. 술 마시면 노는 것은 밤새도록 시간이 짧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주일날 교회 와서 1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주리를 튼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가까이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사람들은 가까이 해봤던 것을 닮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늘 우리와 가까이 할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문만 열면 대기하고 계세요. 우리가 준비하면 됩니다. 신앙생활, 하나님과의 거리는 딱 요만큼 거리를 두겠다라고 생각하며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나는 요 정도가 적당하다. 그분은 늘 그 적당한 선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죽을 것입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 그것처럼 기가 막히고 멋진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해 보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